당신이 이 영상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잘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조용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혼자 감당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괴로움이란 마음이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뱉습니다.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지만 당신은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준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 지금부터 당신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붙잡고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다. 지혜로운 이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뿐이다. 우리는 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합니다. 불안은 생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라. 그저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흘러간다. 우리는 괴로울수록 지우려 하고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억누를수록 깊어지고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 마음에 걱정이 일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난 줄 알면 그 생각은 힘을 잃는다. 불안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불안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알아차린 순간 그 불안은 나가 아닌 내 안에 잠시 스친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후회하는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흔들린다. 불안한 마음은 억누르는 대신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 불안이 왔구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마라. 좋다, 나쁘다 이름 붙이지 마라.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이 너를 묶는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지? 왜 자꾸 불안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당신을 묶을 뿐입니다. 판단 대신 알아차림, 비난 대신 수용. 그것이 마음을 다루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불안아, 괜찮다. 너는 머물다가 사라지면 된다. 마치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가게 두십시오. 붙잡지 말고 쫓아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허락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비와 같고 마음은 하늘과 같다. 비는 잠시 내릴 뿐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그 불안은 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넓은 하늘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바랍니다. 불안이 없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 대신 불안해도 괜찮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불안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흘려보내야 새로울 수 있다. 불안도 흘려보내야 평안이 들어옵니다. 걱정도 놓아야 지혜가 들어옵니다. 고통도 내려놓아야 자비가 들어옵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가볍습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 마음의 중심에 이 문장을 두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다. 당신은 견디고 있고,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내려놓아 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또 하나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마음에서 싹이 트고 마음에서 자라고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나는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다.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의 뿌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 밖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항상 마음 안에 있습니다. 괴로움의 첫 번째 뿌리 집착.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그리고 모든 집착은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는 데서 시작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물지 않는 것을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으려 합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할 때 사람이 떠나면 괴롭습니다. 돈에 집착할 때 돈이 사라지면 괴롭습니다. 명예에 집착할 때 잃을까 두려워 괴롭습니다. 건강에 집착할 때 병이 오면 괴롭습니다. 삶에 집착할 때 죽음조차 두려운 적이 없던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는 이것을 집착이라 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결국 놓지 못해서입니다. 놓아야 편안해지고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괴로움의 두 번째 뿌리 분별.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원해, 이건 피하고 싶어. 그리고 그 즉시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욕망은 집착이 되고, 거부는 괴로움이 되고, 판단은 분노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판단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르다고 미워하지 말고, 같다고 집착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두면 괴로움은 자라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세 번째 뿌리 나라는 착각.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나란 무엇인가? 마음인가? 감정인가? 몸인가? 기억인가? 그 모두는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있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된 나, 바뀌지 않는 나, 영원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마음에 나라는 이름을 붙였기에 우리는 괴로웠습니다. 괴로움과 나를 분리하는 수행. 이제 다 같이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다. 하지만 나는 괴로움이 아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다. 하지만 나는 슬픔이 아니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다. 하지만 나는 외로움이 아니다. 감정은 내 안에 머무는 손님일 뿐 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라. 그러면 고통은 그대 앞에서 사라진다. 이 말은 회피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무서운 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속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마음의 주인이다. 당신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괴로움을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슬픔이 올 때도, 외로움이 올 때도, 상처가 생길 때도 이 문장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남깁니다. 괴로움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괴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조용히 안내하는 하늘의 연등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얻는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는 살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미치겠다. 머리가 멈추지 않는다. 조용히 있고 싶은데 내 마음은 시끄럽다. 이런 마음에 부처님은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비워라. 비워야 고요해지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비운다는 것의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가득 찬 마음은 평화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계산으로 가득 차 있고, 과거로 가득 차 있고,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고요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닙니다. 비움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드러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비우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비움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이다. 비웠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움켜쥘 때는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만 놓아줄 때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의 연습.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컵이 무겁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컵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운 법이다. 괴로움이란 컵과 같습니다. 작은 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쥐고 있는 손을 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다. 붙잡지 않는다. 흘려보낸다. 머물게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하라. 강물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손으로 막는다고 강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사람도, 시간도 움켜진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움켜질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놓을 때 강물은 흐르고 삶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고요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명상은 어렵습니다. 고요해지려고 해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있다. 우리는 고요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시끄러워집니다. 안간힘을 쓸수록 마음은 더 웅성거립니다. 왜냐하면 고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해지려 하지 말고
고요하지 않은 마음을 바라보라. 즉, 억누르는 대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구나. 지금 생각이 많구나. 지금 불안이 많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힘을 잃고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텅 빈 충만의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텅 비었으나 가득하다. 이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웠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자비가 들어오고, 두려움을 비우면 평안이 들어오고, 슬픔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은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비운다. 텅 비었으나 두렵지 않다. 비워진 자리에는 평화가 흐른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먼 곳에서 찾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고, 무언가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할 것 같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에서 비우는 순간 이미 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평화를 향한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지금 고요하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고요는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그 고요가 실체를 드러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 마음을 놓아주는 수행.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괴로움 중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괴로움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 때문에 울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수없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 적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 그 사람이 나를 망쳤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졌어.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 그 사람은 이미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상처는 왜 오래 남는가? 부처님은 상처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처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있는 현재의 마음이다. 상처는 기억이 아닙니다. 상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살아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처는 계속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시다. 나는 과거가 아니다.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상처는 기억이 아니다. 머물러 있는 감정일 뿐이다. 미움은 왜 나를 괴롭히는가? 부처님께서는 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그대를 태우는 불길이다. 그러나 불은 너를 태우기 전에 너를 붙잡는다. 우리는 미워할 때 상대방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먼저 나를 태우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갉아먹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불을 품고 살겠다. 하지만 불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향하는 화살 같지만 사실은 내 가슴 속에 꽂힌 칼날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그 감정을 내려놓아 나 자신이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의 수행.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을 붙든다. 미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서운함도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 그 감정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이제 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놓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던 감정을 이제 놓는다. 붙잡지 않는다. 흘려보낸다. 머물게 하지 않는다. 관계의 고통은 왜 계속 반복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항상 나를 실망시키는 걸까? 왜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을까?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실망이 아니라 기대를 붙잡고 있다. 실망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쥔 만큼 그대는 아프다. 사람을 쥐고 놓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 안에서 하나의 인연이 됩니다. 용서가 아닌 이해의 끝.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씻는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팠고, 너무 깊이 상처받았고, 너무 오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놓아라.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인연을 내 마음에서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말.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상처는 그대의 것이다. 이 말은 책임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내 마음만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상처 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지나간 사람을 붙잡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상처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과거를 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우리가 가장 길게 붙잡는 것. 그것은 과거입니다. 잘못한 일, 후회되는 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멈춰버린 시간, 지워지지 않는 기억. 과거는 이미 끝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과거로 가는 마음은 후회를 낳고 미래로 가는 마음은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머무는 마음은 평화를 찾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우주의 끝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우리는 그 멀은 시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그 시간은 괴로움이 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이미 끝난 일을 놓아준다.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을 보내준다. 지나간 시간에 머물지 않는다. 후회는 왜 나를 붙잡는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후회는 깨닫지 못한 마음이다. 깨닫는 순간 후회는 사라진다. 후회는 잘못이 아닙니다. 후회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후회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때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그래서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수행 문장.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마음속에 새길 문장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미 살아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상처를 붙잡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이제 아주 조용하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깨달으면 세상도 함께 깨어난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 이 평화로 흐르는 이 시간, 그 모두가 당신 마음 안의 깨달음을 조용히 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양의 말씀.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많은 감정을 지나왔습니다. 불안을 내려놓았고, 괴로움을 바라보았고, 욕심과 생각을 비웠고, 사람을 떠나보냈고, 과거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벌써 달라진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강한 일이다. 당신은 지금 그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말 한 줄만 남겨두십시오. 내 마음은 평화롭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 평화를 당신의 하루에, 당신의 밤에, 당신의 인생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등불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